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3일을 맞았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가을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창밖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전형적인 가을 기온으로 된다 그래요. 나무들도 하나둘씩 겨울 채비를 하듯이 가을의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몇 구절을 공독합니다. 30장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의 집을 세우리이까. 이러한 야곱의 탄식에 대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 품삯 흥정을 하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산이 증식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풍성한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귀향 준비와 재산 증식의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야곱의 타향살이가 어느덧 20년 세월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양떼를 치면서 봄, 여름의 더위와 가을과 겨울의 추위를 견디면서 10수년을 지나는 동안 어느덧 네 부인과 11 아들을 두게 되는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의 양떼나 치면서 살 수는 없었지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게 됐을 때에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라반에게 정식으로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30장 25절 나오죠?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30장 30절에 나는 언제쯤이나 나의 집을 세우리까.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언제쯤이나 독립된 나의 기업을 가질 수 있고 나의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겠나이까. 그 말이 언제까지나 내가 외삼촌 밑에서 이렇게 수중노릇하면서 이렇게 양치기로 세월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이죠. 자, 이쯤 되면 외삼촌 라반도 이제 야곱에게 품삯 흥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요 품삯 흥정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어지는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1장 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당신들의 아버지가 그동안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켜가면서 나를 고생만 시키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제 귀향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을 다음 장에서 하는 얘기 내가 미리 끌어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의 장면은 외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 품삯 흥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외삼촌 라반이 하도 이 꼼수를 쓰니까 야곱도 사기근성이 많은 사람인데 도무지 자기 외삼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될 만한 아주 정말 그의 도덕적인 양심을 그냥 팍 찍어 누를 수 있는, 어찌 보면 야곱 자신에게는 매우 불리하면서도 외삼촌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품삯 흥정을 하지요. 그 뭐냐면은요, 양떼들 가운데 아롱지껏 얼룩무늬 있는 것, 하얀 양들 가운데 검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외삼촌 현재 양떼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외삼촌이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야곱의 말대로 현재 야곱이 치는 양떼들 가운데 아롱진 전박이들은 다 곤란해서 자기 아들도 손에 맡겨서 3일 길을 떨어뜨려서 보내지요. 그러면서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우생학적으로 이 양떼들 신양떼들 가운데 전박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나오는 것은요 아주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때문에 저 바보스러운 놈 어째 이런 걸 가지고 품성적이라 하는가 하고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승낙했죠.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러면 이후로 이제 양떼들 가운데 이 전박이들이 나오면 다 네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사기 술수에 능한 라반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아주 불리할 것 같은 품삯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31장 8절로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줬어요. 꿈속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기를 쇳기를 바는 암양들을 교미에서 타고 있는 수컷들이 전부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런 점박이가 있는 것들인 것을 보여줬거든요. 야곱 스스로의 어떤 그런 지략으로 노력으로 그가 그의 재산을 형식하고 부를 이룬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외손 집에서 개기요 나그네로 대릴 사이로 그냥 자기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언제까지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도 돌아가서 자기의 기업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가 펼쳐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이제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을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품삯 흥정해서 자신있게 제시했던 것이죠. 우생학적으로는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증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이런 당당한 품삯 흥정을 하였고 이제 그 시도에 들어갑니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꿈에 암컷들을 타고 있는 수양들이 다 얼룩무늬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꿈으로 본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거의 창조적인 응용력을 또 거의 적용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쭉 보면요 그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나무 가지에 있잖아요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을 벗겨다가 뭐 어떤 껍질이 좀 남아있고 막 그러면 얼룩 흰색 막 나무 껍질색 막 이게 막 엉켜져 갖고 얼룩얼룩 하잖아요. 양들이 물을 먹으러는 개천가에다가 그렇게 만든 그런 나무 가지들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써요. 그것은 자신이 내삼촌 라반의 양들을 20년 가까이 치면서 깨달은 노하우인데 건강한 양들은 가을에 교미해서 낳게 되는 것들이고 이 병약한 것들은 봄에 이렇게 교미해서 낳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이 가지에 껍질을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든 가지들을 쫙 개천에 풀어서 포기하고 연약하고 병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야곱의 것 이제 그 나오는 그 결과가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야곱이 사용한 이 방법이요 어떤 유전자 변이에서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야곱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창조적인 응용력을 거기 발동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태어나는 것들이 다 점박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수가 막 불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낯선 타향살이 하란 땅에서 많이 연단하신 거예요.
그의 자기보다 한 수 위에서 놀고 있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많이 속임을 당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고 하니 얼마나 야곱이 속상했겠어요. 그런 속에서 지난날 자신이 이 형 예서를 속이며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자기 속에 있었던 사기 근성도 함께 그는 받겠죠. 깨지는 거예요. 사기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남을 속상하게 하는 것인가. 그런 데서 깨져가는 것이죠. 그뿐이에요. 자기 장막 안에서는요,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막 서로 사랑 다툼, 서로 사랑 차지에 위한 그 막 시기 경쟁으로 다툼으로 그 얼룩지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요, 안팎으로 야곱은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깨지는 것이죠. 두 부인의 그 시기 다툼 경쟁을 보면서 자기가 이전에 고향 땅 가나안에서 형 에서와 더불어 참 심리적 경쟁 관계로 살았던 것도 다 이렇게 매치돼서 생각나는 것들이고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시를 전달할 만한 그런 수준이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돌아가야 된다.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베델의 사닥다리 언약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돌아갈 마음을 주시고 재산을 많이 증식하게 하신 데에는 베델에서 하셨던 그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처럼 야곱이 귀향의 결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반된 재산이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가 정말 거부가 되어지는 것은 야곱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지략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같이 오늘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처럼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변화와 또 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역사의 계시의 전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무렵에 주시는 재산의 증식 과정들을 보며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종과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재주로 지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